주신 말씀 속에 축복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상처들을, 질병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이 시간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 시작되고 2주가 지났습니다. 큰 꿈을 안고 한 해를 시작한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주고 싶으시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축복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구분하지 못하면 세상의 복에 끌려가다가 오히려 저주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해 신명기를 강해해 오다가 성탄절기를 인하여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는 이 신명기 27장서부터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 27장 마지막 부분에는 저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장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앞에 이 저주와 축복이 우리 앞에 두 가지가 딱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앞에는 이리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제발, 저주는 이런 게 저주야, 이렇게 살아갈 때 저주야, 축복은 이렇게 살아갈 때 축복이야. 그러니 너희가 이 저주를 제발 선택하지 마라. 너희는 이 축복을 선택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 앞에도 아멘으로, 축복 앞에도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는 노 아닌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으랬어요. 그 뒷부분이 다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이 모세는 제발 축복을 선택하라.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으며 어떠한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세는 두 가지 명령을 해요. 첫째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 말씀이죠.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2절 3절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을 해라. 그리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돌에 석회를 바르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글자를 잘 새기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바위에 글자를 새기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작업이에요. 이 통일동산에 가면 이 경모공원이 있잖아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비석이 있잖아요. 여러분, 비석에 글자 하나 새길 때마다 그 한 글자 한 자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0원이에요. 5,000원. 한 자에. 그래서 비석을 보면 한 6남매 있잖아요. 6남매 뭐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거기다가 며느리, 그 다음에 또 손자, 손녀,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어떤 글씨를 새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든지,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겨 놓았든지, 또 안 믿는 분들은 이런 글씨를 써놔. 저는 되게 비석을 다 하늘에서 막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자녀인 것이 행복합니다. 이런 글씨들을 다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봐서 한 자에 5,000원. 이 비석에 글 새기는 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네. 왜 그럴까요? 그 글 새기는 것이 기계로 새기겠지만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데, 이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바위에다 돌을 새기는 것이, 글을 새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건 잘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석회를 바르면 좀 더 쉽게 쓸 수 있고 돌에 새긴 글자처럼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새기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정도가 기록되어지고 나머지 율법들은 듣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1년 동안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카드에 기록된 말씀이 내 가슴에 새긴 말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저도 굉장히 귀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고서
주석책을 찾아볼 정도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정말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부족한데,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워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올해 한 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성경책에다 놓아놓고 그냥 깜깜하게 잊어버렸는가? 올해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저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그동안 수없이 듣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성경을 펴고 다시 읽으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말씀은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새해에는 성경을 다시 일독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에 글자를 새겨 놓으면 이 백성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글자를 배워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어서 반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자만 고집을 해가지고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야 점차로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글자를 알고 익히게 되면 그 민족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개화기 시절에는 시골에 칠판을 놓고 글자를 배우는 것이 큰 일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지식인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읽을 수 있도록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읽기 위해 모두 글자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만큼 지식적이 넓어지고 백성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바지명성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팀들이 많잖아요.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몫은 여러분 몫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돌판에 새기라. 결국 이 말씀은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는 괜찮게 살아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부끄러움 없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파주명성교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러움 없도록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자, 말씀을 기록한 돌 제단을 왜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중앙에 세겜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세겜성. 그러니까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6지파씩 나누어 살아. 6지파씩. 그 6지파가 그리심산, 6지파 에발산에 세워서,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중앙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겜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중앙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중앙에 서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외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뭐 했겠어요? 아멘 했어요.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축복을 받으니 말씀의 제단을 축복받을 때 아멘하는 그리심산에 세워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축복받는 일보다 저주받을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장 11절부터 12가지 계명이 나와요. 이것을 이 세겜에서 선포하라라고 하셨다는 뜻으로 이 성서학자들은 세겜의 12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12가지 계명이 모두 다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 저주의 말씀인데 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여호와는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12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저주의 12계명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제발 너희가 이렇게 저주받을 일들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주야,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저주받아. 그러니까 제발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주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지 마 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경고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돌에다 새겨놨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살아갔죠. 그래서 저주받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제발 저주받을 짓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벌금이 있어요. 지각하면 벌금을 내야 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꼭 지각합니다. 네. 첫 시간에 제가 먼저 지각해 1분 정도 딱 지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벌금 얼른 냅니다. 제가 먼저 벌금을 내놔야지 다음 지각한 사람도 벌금 내게 되는 거잖아요. 또 과제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과제물을 안 해오면 벌금을 내요. 여러분, 왜 벌금 제도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벌금을 하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벌금 걷어서 그 돈 제 지갑으로 가져온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벌금은요, 성경 공부반 위에서 그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벌금을 정해 놓은 것은 제발 벌금 내지 말고 우리 말씀 공부 잘해보자. 벌금을 걷기 위해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더 잘하자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제발 저주받을 행동을 하지 말고 축복의 자리에 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축복의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저주의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시편 1편의 시편 기자가 어떤 말씀을 합니까? 복 받을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이 복에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자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세상 사람들이 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은 복받는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저주의 씨앗을 심어줘요. 태국의 왕들은 자신의 왕국에 있는 어떤 사람을 파멸시키고 싶을 때에 흰 코끼리를 그 집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태국에서는 흰 코끼리를 신성한 동물로 여겨서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되는데, 더욱이 왕에게 이 흰 코끼리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코끼리를 어떻게 돌봐야 되겠습니까? 이 코끼리에 대한 모든 것, 즉 먹는 것, 목욕시키는 것, 치장할 것, 또 잠재울 것에 대하여서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흰 코끼리를 받은 사람은 일평생 이 흰 코끼리를 매번 입혀야 되고 먹이고 잠재우고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날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파멸되는 거예요. 흰 코끼리는 경배의 대상이자 파멸을 초래하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현대인의 마음과 가정에 흰 코끼리를 보내 파멸시키려고 해요. 우리 마음에 저주받은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죄에 매여서 평생 그 죄 때문에 매여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탄이 보낸 흰 코끼리입니다. 여러분, 흰 코끼리와 같은 세상, 우상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묶어놓는 것 같지만 치유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제단을 쌓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큰 돌을 가져다가 돌을 쌓으라고 말씀을 해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단을 아름답게 다듬다 보면 정작 말씀은 뒷전이고 제단만 화려하게 장식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은 제단이 너무나 황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황홀한 제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새기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오직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화려한 제단은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지죠. 그때는 금으로 쌓아서 황홀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세울 제단은 그렇게 화려한 제단을 세워서는 안 됐어요. 오히려 이방 민족이 공격할 기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막 그러한 것보다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만 막 드러나는 그런 것보다. 어떤 화가가 런던에서 일상의 생활을 이 캔버스에 담기 위해서 바쁜 도시에서의 다양한 생활상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 거리를 지나다가 어린 이 불황아의 좋은 표본을 찾고 있었던 중에 마침내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에게 얘야, 너 은하 한 개 받고 싶은 마음 없냐? 뭐라고요? 은하요? 물론 얻고 싶지요. 그렇다면 여기 내 명함이 있다. 내일 9시에 이 주소로 현재 이 모습 그대로 와라. 그러면 네가 은하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소년은 약속을 했어요. 네, 아침 9시까지 가겠다고. 그러나 소년은 거지 같은 자신의 모습으로 과연 은하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깨끗하게 씻었어요.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그 화가의 화실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화가는 이 거리의 불황아를 그리고 싶었었는데
문 앞에 서 있는 소년은 깨끗하고 단정한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년이 말합니다. 저에게 약속한 은화를 주세요. 너 내가 한 말 기억하고 있니? 근데 선생님이 확실하게, 그리고 9시에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확하게 왔잖아요. 그러나 나는 네가 네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했다. 만약 네가 네 모습, 어제 그 모습 그대로 왔다면 너는 은혜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제 네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약속을 어겼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려한 겉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그럴듯한 교회만 오고 가는 그러한 겉모습을 원하지 않아요.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소년처럼 그런다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원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그런 봉사 원하지 않아요. 좀 부족해도, 좀 부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거지, 교회만 오고 가고 그럴싸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돌로 다듬지 말고 그냥 사용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도, 내 추한 모습도, 죄된 모습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죠. 맨 처음 길갈 성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합니다. 성 하나를 점령했을 뿐인데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기 위해 그 길목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을 해요. 여호수아 8장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오늘 신명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나누어 세우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단지 여리고성과 아이성만 점령했을 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선포될 때에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새해에는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가까우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앞에 축복을 놔뒀어요. 그리고 이거 선택해라. 이거 너 가져라. 제발 이거 선택해서 이거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거는 저주야. 이거 네가 선택하면 이거 저주받아. 제발 이거 저주 선택하지 말고 축복을 선택해라. 그런데 이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과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축복과 관계가 없습니다. 축복과 반대되는 것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파주명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